사실 사사기 9장은 매우 어둡고 혼돈스러운 장이었습니다. 한 명의 사사가 그 많은 통치 이후에 아들 하나가 갑자기 왕이 되어버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배신과 복수가 폭력이 난무했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사사기 9장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지금 사사 돌라와 사사 야엘을 보면은 참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원래 사사기는 어느 나라로부터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사 누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들이 그 안에서 평안했더라라는 형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서 기드온이나 그 앞에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나라 왕 누가 괴롭힐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라고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가 괴롭혔다, 힘들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가 아니라 아비멜렉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 돌라를 통해서 무언가 더 강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게 쓰여있지 않은 성경에 비어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돌라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름 뜻이 우리말로 바꾸면 벌레, 아니면은 이 벌레를 말려서 갈아내면은 붉은색 염료가 나오니까 색이 있는 벌레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색이 있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염색할 수 있는 염료로서 이 곤충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냥 벌레가 아니라 특별하게 지정해서 부를 만큼 이유 있는 이름이었는데, 이 색을 낸다는 것 자체가 한 가지 의미를 뜻합니다. 바로 자신을 희생하여 아름다움을 남기던, 자신을 희생하여 의미를 남기는 모습을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은 색을 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붉은 빛으로 하필이면 색을 냅니다. 저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붉은 빛은 보통 예수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이 붉은 빛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무언가 희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벌레를 갈았을 때 그 염료를 사용하면서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기 2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하면서 이 단어, 이 돌라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찮은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사 이름이 돌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이름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와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돌라를 세우셨고, 그의 믿음 때문에 그런지 그의 이름 때문에 그런지 돌라는 특별하게 어떤 전쟁 없이 사사가 되어서 23년 동안 열심히 통치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사갈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다스린 곳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말합니다. 이사갈은 지금 저희 옆에 있는 우리 남한으로 치면은 파주처럼 이스라엘 중심에서는 조금 변두리에 구석진 곳에 있는 곳이 이사갈입니다. 영향력도 크지 않고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서 사역하기에 쉽지 않은 변방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지금 서울처럼 되게 교통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돌라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서울이라는, 아니 지금 여기 말하는 에브라임 3일이라는 곳에 와서 선교사처럼 열심히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돌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3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고향이라는 곳, 그리고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지지 세력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자리로 향하였습니다. 이것이 돌라가 보여주는 두 번째 겸손한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라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돌라는 지금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에 빠져버린, 왕이 되겠다 하고 그 왕을 인정해버린 그 삶 한가운데 나타나 그 지역 한가운데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래서 돌라의 사역 가운데 전쟁이 없고 그의 사역 가운데 특이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을 세우는 자, 어쩌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며 잃어버린 경건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전하던 것처럼 우리도 단단히 돌라와 같이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돌라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리에서 지금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가라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돌라는 23년간 사역하고 죽었는데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갑니다. 2절 지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3년 만에 죽음에 그가 사역하던 3일에서 장사되었더라. 보통은 자기가 사역하다가 자기 죽음이나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에 양화진처럼 선교지까지 와서 사역하다가 그곳에서 묻혀 계신 분들이 계신 것처럼 오늘 돌라는 3일에서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3일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사사 이름은 돌라입니다. 나는 벌레 같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의 희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고향을 떠나와서 열심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하고 죽게 된 그곳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랍니다. 하나님은 이 짧은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명의 헌신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것, 신앙이 지켜가는 것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곧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돼. 어떻게 보면은 돌라 이름에 담긴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찮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헌신 아닐까요? 조용히 일하는 이 돌라를 통해서 참 성경 가운데 놀라운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무언가 능력이 있고 큰 일이 벌어지고 위대한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평안할 때에, 나라가 평안할 때, 내 가족이 평안할 때 이것의 감사함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돌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을 저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돌라를 통해서 나라가 평안했던 것처럼, 그의 삶이 충분히 복됐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내가 어떤 열심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정말 간증하라고 말할 만큼 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나의 경배함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맡기며 그 뜻을 구하며 그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게 앞서 아비멜렉이 열심히 자기의 높이며 교만하여져서 왕까지 이르고 왕보다 커지려고 했던 그 삶을 떠나서 말씀만 붙잡았을 때에 돌라와 같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평안을 세워라. 가정의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 직장인으로서, 또한 저처럼 목회자나 혹은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도 오늘 이 자리를 맡기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평안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겸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